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막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한 난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나느니. 함께 읽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형벌 대속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형벌을 받는데 대신하여 속죄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미국에서는 너무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목회자가 있습니다. 존 마크 커머라는 젊은 사람인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래 의미의 보수적이며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중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서구의 어떤 속죄 이해를 신약 성경과 교회사 전체에 그대로 끼워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께서 보복적 정의와 폭력의 형태로 자신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는 주장,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다 함께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셨다 믿습니다. 그 모든 동기는 오로지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의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습니다. 물론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죄 없는 아들에게 설마 진노를 쏟아 부으셨을까?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면 이런 것이겠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진담 반, 농담 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나홈서뿐만이 아니죠. 사실 많은 선지자들에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많은 교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근데 구약의 선지서는 유명한 몇 구절 빼고는 다 심판과 멸망처럼만 들립니다. 하나님은 늘 화가 나 계시고 사람은 늘 잘못하고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인상을 많은 교인들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선하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익히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엄위라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하심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듣고 사십니까?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영어로는 severity, 그래서 엄격하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리고 쭉쭉쭉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명, 교회에게도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잠시나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호하지 않고 종종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다룬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 존 오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그가 당시에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의 시작부터 항상 있었죠.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전면 부인하였던 여러 가지 소시누스주의 등 여러 이단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박한 내용이 그의 저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사는 것도 빡빡한 세상, 다들 그러고 사는데 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 자체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뜻은 죄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부인하시는 격이시기에 문자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쩌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 7학년인 제 아들이 해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 요즘은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왜 십자가여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은 점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단순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온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아침에 특별히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나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기억합시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 버릇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죄, 남들도 다 짓고 산다는 그 죄, 기억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인 바로 그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죄도 생각이든 행동이든 가볍게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상반되며 모순되는 부분 같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떻게 사람을 끔찍한 방법들로 벌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면서 동시에 엄격하시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심판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심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권을 공개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스르며 부정하는 대적들에게 엄격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잔뜩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마지막 불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죠. 주로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통해 예를 들어 재난이나 가뭄, 지진, 가난, 전쟁, 패전, 경제적인 환란, 기타 등등, 여러분, 물론 깨어진 창조 질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역사들이라고 볼 때, 니느웨를 포함한 많은 나라와 민족과 지역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심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를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두려운 심판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죠. 그래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요나 때의 니느웨는 은혜를 얻습니다. 나훔 때의 니느웨는 멸망하죠.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음이 돌처럼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출애굽 바로왕이 그랬고, 그랬듯이 같은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나아가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하시는 그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죄와 거짓된 인생을 살다가 악인의 최후인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두려운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심판은 현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여러분,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거룩의 기능입니다. 인자하신 분이 동시에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티끌만한 죄도 관과하지 않으시며 악을 끝까지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공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엄격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한 찔림이 아직 있을 때, 아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회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죠. 자발적인 선택이 됩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갈 길이 분명히 멀지만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을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형벌 대속에 관해서 참으로 지혜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취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 전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진노를 감당하신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그 심판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빼도 우리의 구원은 상실됩니다.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그 진노가 우리 대신에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진 그곳,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작은 죄들을 미워할 수 있는 동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를 간직하기 위한 핑계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들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죄들이 우리 내면에서 더 썩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니느웨가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